혹시 괜찮으시면 이런 느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몸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셔서 손 드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편안하게 이미 임하신 성령 안에서 누리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아멘. 주님께 순종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해봅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아멘.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산을
불러요.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우리 온 맘 다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온 영광과 존귀에 나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이 나눌 이야기는 유다 이야기예요. 이 유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올릴게요. 갑자기 이 실이 청년부실이잖아요. 제2청년부실. 여기서 녹화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중등부실이 바뀐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중등부실에서 녹화를 하는데 옆에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섞여서 들려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녹화를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주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게요. 전도사님이 유다 이야기를 할게요. 왜 유다 이야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나 말고 다른 이웃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곡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왜곡된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한 마음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옆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눈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죠. 어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하나님한테 취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내 옆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유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단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는요, 이 토라라는 책의 한 서론의 부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중에 창세기는 거기에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후에 부흥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국가를 세운 이야기, 그 국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말씀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키워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토라라는 책의 내용이거든요. 책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과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면,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유다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이 땅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 토라의 말씀을 요약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과정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야기예요. 유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야곱에게서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라헬과 레아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레아는 눈이 아주 좋지 않아서, 라헬은 외모가 예뻐서 서로 비교해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라헬은 이뻤어요. 라헬은 이뻐서 야곱이 사랑했고, 레아는 별로 이쁘지 않아서, 라헬보다 이쁘지 않아서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항상 어린 시절부터 비교의식에서 자랐어요. 비교당하면서. 라반, 그 두 자매의 아버지인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는 지난주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서 알 거예요. 너무나 탐욕스럽고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시킬 때 야곱이 일 잘하고 막 양들을 막 키우고 막 번성케 하는 걸 보고 야곱을 착취하려고 무임금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라헬을 7년 동안, 그러니까 무임금으로 7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줬어요. 야곱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이쁜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오 깜짝이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자신의 그 첫 순결을 야곱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착취해서 그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야곱에게 넣었을 때 레아의 마음은, 라헬은 또 어땠을까요? 완전히 콩가루로 막 서로 간의 질투와 경쟁심이 있었던 두 어머니 사이에서 유다는 자랐어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차이점이 있어요. 라헬은 항상 이쁨만 받고 살았어요. 분명히 라반이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이뻤기 때문에 라헬을 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바로 라반이에요. 그러니 엄청 이쁨을 받고 살았고, 레아는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을 받으며 살았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자, 정말로 남들에게서 경쟁 상대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비참하고 소방 맞은 여인, 남들이 항상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야, 저 동생은 진짜 이쁜데 언니 왜 그래? 진짜 눈매가 여기서 눈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데서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눈매가 좋다라고 성경의 원어로 따르면 자랑할 건 눈매가 좋은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력이 좋지 않으면 눈이 너무 안 좋은 단점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에서 동음이어예요. 눈이 좋지 않다, 눈매가 부드럽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레아는 라헬에게 비교당하며 살았다는 거죠. 항상 차선이었던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삶은 소방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레아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자와 소외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레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특히 장자를 레아가 낳았다는 것은 야곱의 모든 유산, 모든 상속권이, 축복이 루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첫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레아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외칩니다. 보라, 아들이다. 루벤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레아의 또 태를 여셔서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태를 여시고 레위,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는 레위를 낳았어요. 그리고 유다, 오늘의 주인공인 유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를 낳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라헬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라헬은 라반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대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날 때 라헬이 가져간 물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라반이 가지고 있던 집안 수호신이에요. 즉 라헬은 뭘 믿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라반,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가지고 있던 신은 경쟁과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걸 라헬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라헬의 질투와 시기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항상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라헬은 질투해서 자신의 첫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첩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냐?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이 단의 뜻은 심판한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경쟁, 내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어떻게든 언니를 이길 생각으로 아들을 가지는 게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아는 그 광경을 보고 또 이제 자신의 종을 또 주거든요. 실바라는 야곱에게서 이제 낳게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달라요. 라헬은 억울함을 풀었다, 언니와의, 그리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데 레아는 뭐예요? 복되다, 갓, 기쁘다, 아셀.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라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아이를 낳았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레아는 뭐예요? 희망의 어조가 강하지 않나요? 소망의 어조가 강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가를 낳아요. 사랑했던 루벤 아들이 합판체라는, 이 합판체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거든요.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데 라헬이 언니 내놔, 빨리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소리예요. 야곱의 정을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막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받는 것들을 가져가는 라헬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레아가 막 말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말해요. 그러면은 내 남편과 하룻밤 자. 그리고 그걸 내가 가질게. 얼마나 사랑이 그리웠으면 레아가 그거를 합판체를 주고 야곱에게 갑니까? 그런데 또 태를 여시고 하나님 뭐예요? 값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이사가를 낳아요. 그리고 수블론, 이제 내 남편이 거하겠지? 라는 수블론을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렇게 레아에게서는 정말로 자식들이 풍성하게 돼요. 레아는 점점 하나님과의 이런 희망의 어조로 점점 바뀌어가는 반면에 라헬은 점점 더 부정적인 면이 강해졌어요. 그러던 그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약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요셉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의 질투 어린 말, 질투 어린 그 탐욕의 말, 여호와께서 이제 다른 아들을 더해 주소서, 언니보다 더 많아지게 하소서 라는 질투의 말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게 레아와 라헬의 차이점이에요. 즉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정말로 누구와 언제나 비교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고 언제나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자 라헬, 그는 마지막으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 베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폭력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왜 그럴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라헬은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야곱에게도 미쳤습니다. 자, 보세요. 르우벤과 디나, 그리고 빌하와 베냐민까지 이렇게 이 자녀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주변에는 라반과 함께 있었던 종들이 많았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야곱뿐이지 그의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글쎄요. 전도사님은 레아 빼고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하지 않고 뭔가 착각에 빠져요. 고난이 없어지자, 이제 에서와의 두려움과 콤플렉스가 없어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에 기뻐서 하나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내가 이제 세겜 땅 앞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자고 예배하자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야곱 마음대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것은 어떠냐? 그의 가정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활 속에서 탐욕과 탐심에서 협약하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땅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은 탐욕과 탐심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그곳에 물들게 됩니다. 르우벤은요, 정말로 야곱의 기력과 희망과 즐거움이었던 르우벤이 가나안 문화를 배우게 되자, 전도사님이 가나안 문화가 뭐라고 했죠? 폭력과 탐욕과 탐심의 문화, 정욕의 문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전도사님이 이것이 실화다, 법정 24시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장모와 사위가 막 불륜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져요. 근데 언론에서, TV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래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말로 눈에 이게 세상인가라고, 이게 사람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언론에서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 어떻습니까? 탐욕과 탐심에 물든 인간들의 절정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해요. 오, 막장 드라마.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권이 상실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세겜 땅에서 디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 있는 그 야곱의 자녀들은 딸도 존중받았어요. 아브라함, 사라 존중받잖아요. 그 서로 존중하잖아요. 사라 열방의 어머니, 리브가 이삭과 함께 존중받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되는데 디나도 똑같이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는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결혼하지 못하고 씨가 없으면 그냥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비슷한 어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우대하시고 여성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문화로서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디나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남 오빠들에게 이쁨 받았던 디나가 함부로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여자인데 세겜에 있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저 사람은 이쁜가? 쟤는 좀 좋은가? 하고 막 치장하면서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인간의 탐욕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인간이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픔과 죄악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쓰나미들, 인도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죄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 있으니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니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겜의 추장 하몰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딸들과 너희 딸들을 결혼시키자. 너희 딸의 디나에게 못된 짓을 벌였던 내 아들이 디나에게 영혼이 뺏겼다. 원문은 그래요. 영혼이 뺏겼다. 그러니까 그와 결혼시키자. 어때? 우리 딸들과 너희들이 해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의 백성의 문화와 한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섞이는 게 싫어서 리브가와 결혼시켰죠. 리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한 햇사람의 여인과 결혼한 에서에 실망을 했죠. 야곱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결혼시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의 계보가 끊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범죄를 일으켜요. 꾀를 써요. 우리는 할 일을 받는다. 너희도 할 일을 받아라. 너희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있어라.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상징이다. 그들이 좋게 여기서 포피를 잘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경수술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기어가요.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도륙을 해버려요. 살인자가 돼버려요.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쏟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르우벤도 그랬고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에 취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건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갈게요. 살인자가 돼버리고 자신의 처아들이 불륜자가 돼버리고 완전 막장 드라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형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자,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형들의 잘못을 막 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한테. 일루빼기. 전사님 어릴 때 말로는 일루빼기. 진짜 꼴보기 싫어. 막 뭔가 꼭 어떤 사람이 있으면 꼭 부정적인 것만 찍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뭔가 꼴보기 싫어요, 진짜로. 전사님도 사람이잖아. 뭐 좀 긍정적인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꼭 부정적이야. 그건 습관이거든요. 꼭 그건 판단 비판이 아니야. 그거는 분석이 아니라 그건 습관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야. 그래서 뭐만 하면은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야곱, 그런 요셉이 딱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요셉이 그랬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꼴보기 싫을 거예요. 형들의 장점은 얘기 안 하고 단점만 말해. 라헬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장자의 상징인 색동옷을 입으니까 질투심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가나안 문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자고 했던 건 유다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그나마 그 형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만큼 도덕적인 부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 세겜 땅에서. 이것이 야곱이 세겜 땅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라헬은 절망 속에 있다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말했던 베냐민, 폭력의 아들, 그리고 죽습니다. 야곱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힘든 와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속에서, 문화 속에서 유다 또한 타락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들을 낳아요. 자, 여기서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도사님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문화로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당시에 쓰였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그걸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또 신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또 같이 바라보면서 봐야 돼요. 이 문화적인 사상에서는 수혼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자들은 물건 취급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고대근동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내만 남잖아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이 여인은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 과정에서 둘째의 형제가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임신을 만약에 하게, 둘째 형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거는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씨를 잇는 거예요. 어우, 전도사님 더러워요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아무런 도덕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 복지제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유다가 가나안 문화에 빠졌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엘은 하나님 모시기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둘째 아들 오난도 있는데 진짜 악했어요. 전도사님이 둘째가 형의 씨를 그 형수에게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마치 그 형의 아내를 수치를 주게 했어요. 치욕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악해서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셀라는 너무 어렸어요. 그러면은 유다의 입장에서 너 지금 힘드니까, 젊으니까 그 여인이 다말이,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거든요. 다말이 엘의 부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은데 수절해라 라고 해버려요. 셀라도 죽을까봐 염려돼서. 후에 이 유다의 아내 또한 죽어요. 가나안 여인인 유다의 아내 또한 죽어서 이제 유다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셀라는 그때 당시 장성해서 이제 씨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다말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장해서 유다에게 동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할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서의 다말의 행동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말은 엘의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복지제도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얼마나 이 유다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까? 어느 날 유다에게 소리가 들려와요. 다말이 임신했는데요. 아주 그냥 수절하라고 했더니 임신을 해? 달려갑니다. 다말과 유다가 이렇게 동침을 했을 때 그때 받았던 값이 뭐냐면 염소 새끼와 도장이거든요. 다말이 그걸 꺼내줍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해요. 네가 옳구나라고 해요. 복지제도를 실천하지 않았던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마음이 병나기 시작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다소 껄끄러운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인간들이 조금 좀 양심과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올라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간음함 때문에, 너희들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 그거는 원래 일부일체가 맞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 자체에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이제 그 원래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복지제도, 복지의 개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다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먼 훗날 요셉이 파라오의 총리가 됐을 때 이제 요셉이 꾀를 써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데려왔을 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고 책임지는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동생 대신에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동생 대신에 내가 요셉 당신에게 죽겠습니다. 내가 잡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말을 유다가 그래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는 유다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점점점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는데요, 룻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룻기에서 네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계보인, 다윗 왕의 계보인 바로 다말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것. 유다는 나중에 야곱에게서 통치자의, 통치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 이 땅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희생. 유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저 인류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소리엘의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시오.
이제 보기원 안에 묶였던 자가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니,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 예배에 감격도 없고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교회의 손가락질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전도사님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냥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든 뭐라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이름은 종려나무란 뜻을 가졌어요. 종려나무의 뜻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모시고 왕을 맞이하는데 상징합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